예,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30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성을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그 일을 본 자들이 30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메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동남 헤세에 사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주의 제단에 섰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게 허락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할 때 아버지 하늘의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허락하시며 아버지 깨달아질 때 내 삶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허락하시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칠 때 그곳에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희 가운데 늘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여 받아 누릴 때 이 땅 가운데서 저 천국의 축복을 30배, 60배, 100배로 받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2024년 한샘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경을 넓히라. 실천사항 4가지.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아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 사사기서를 주일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류현진 선수나 김연아 김연아는 다르구나. 김연아는 어차피 혼자서 이렇게 운동하고 다녔으니까 이제 유명하죠. 혼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개인 코치, 개인 감독을 자기 개인 돈으로 다 돈을 내고 어떻게 해요? 그 감독과 코치를 부른 걸로 유명을 해요. 그런데 류현진 선수도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류현진 선수도 개인 코치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류현진 선수가 뛰는 곳은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곳에 가면 투수 코치들도 많고 타격 코치들도 많고 수비 코치들도 많고 감독은 또 따로 있고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심지어 마사지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전문가예요. 연봉을 꽤 많은 연봉을 주고 그 사람들을 케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류 선수들은 또 다시 개인적인 코치들을 자기하고 맞는 개인적인 코치들을 따로 사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따로 이렇게 돈을 주고 아니 자기 구단에 가도 자기 팀에 가도 아주 유명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따로 개인적인 코치들을 자기를 봐주는 사람들을 따로 사서 쓸까요? 왜 따로 사서 쓸까요?
김연아는 혼자밖에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이제 손흥민이라든지 뭐 류현진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선수들은 따로 개인적인 코치들을 또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을까요? 네, 자기가 실수를 하거나 자기 자신은 이렇게 공을 던질 때나 공을 찰 때나 자기 자신은 폼이 망가지는 걸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누구 한 명이 자기만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으면 폼이 망가지는 것도 그리고 실수할 때 왜 자꾸 실수가 나는지도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코치들을 다 그 사람 일류 선수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피드백을 해요. 야, 내가 뭐가 좀 틀려졌어? 요새 좀 이상해. 그러면 안 그래도 이상한 것 같아요. 요새 자꾸 팔꿈치가 살짝 들려요. 뭐 엉덩이가 살짝 밀려요. 뭐 갖은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건 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더 잘하기 위해서죠. 더 잘할 때는 반드시 뭘 찾는 거예요? 비싼 돈을 주고 뭘 찾는 거예요? 원인을 찾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상해지는 것, 폼이 망가지는 것, 더 좋아지지 않, 더 나빠지는 것, 이런 것들의 원인을 찾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그 원인에 대한 해답책을 빨리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히딩크 감독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가 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분석해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 유럽 선수라고만 뛰면 항상 히딩크가 오기 전까지는 항상 그랬어요. 정신력의 승리라고 막 이렇게 공을 차면 모든 선수들이 몸을 날려갖고 공을 다 막았어요. 그래갖고 기적적으로 공을 막아갖고 겨우 비기거나 아니면 한 골 차로 이기거나 뭐 거의 그랬어요. 그 히딩크 감독이 오기 전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은 외국 아시아권 선수 말고 그 유럽 선수들하고만 뛰면 정신력의 승리예요. 항상 투지를 불태우고 무조건 몸빵 이렇게 막 공 차면 다 슈퍼맨이야. 다 뛰어 이랬었어요.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체력적으로 너무 뒤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축구가 국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히딩크가 오기 전까지는 군대 축구였어요. 제일 라파엘이는 최전방 스트라이크가 혹은 최전방 스트라이커나 혹은 가장 나이 많은 선수가 그냥 다 명령해. 그러면 다 그거에 따라야 돼. 이건 어디서 하는 거냐면 군대 축구거든요. 군대 축구. 최고 높은 지위에 높은 계급에 있는 병장이 축구 앞에서 야, 거기로 보내. 그럼 무조건 글로 줘야 돼. 글로 안 주면 나중에 가서 맞아요. 뒤에 가서 너 왜 공 안 줘? 그러면서 막 맞아요. 이런 축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히딩크가 와서 체력적으로 먼저 끝까지 뛸 수, 무조건 열심히 끝까지 잘 뛸 수 있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박지성이죠. 두 개의 심장 박지성.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불려왔는데 이때 나이가 어렸어. 그런데 공격수들은 막 최용수 막 이런 나이, 이동국 늙은 나이 많은 사람들, 이제 막 월드컵에 마지막으로 뛸 수 있는 사람들이 와갖고 걔네들이 막 하면서 걔네들이 막 지휘를 하는 거야. 그런데 히딩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서로 앞뒤로 무조건 소통하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저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처음에 와갖고 히딩크하고 얘기하면서 놀랬어. 왜? 한 번도 그런 축구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나이 많고 힘 있는 선수가 얘기하는 걸 다 따라줬어야 됐어요. 그대로 했어야 됐어. 그런데 히딩크가 오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됐어요? 각 포지션에서 서로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렇게 원인을 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분석하자 드디어 우리나라 축구가 완전히 이 히딩크 이후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유럽에서 무시할 수 없는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예, 유럽 EPL에서
골 득실, 골 많이 넣는 사람 승리를 할 때 우리나라 선수가 2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예, 이렇게 아주 우리나라 대표팀 그러면 어느 나라에도 이제는 꿀리지 않아요. 워낙 뛰어난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원인이 내가 질 수밖에 없는, 내가 힘들 수밖에 없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때 원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아요. 무슨 고난이 찾아오거나 환난이 닥쳐오면 나에게 있는 문제를 찾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면 정신력이야. 어떻게든 버텨! 어떻게든 버텨! 어떻게든 버텨! 이러면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늘 언제나 굉장히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더 많이 하면 돼. 열심히 기도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네, 맞아요. 버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겨낼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발전은 있을까요? 발전은 없어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환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는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찾아서 애쓰고 힘써 하나님이 기회를, 환난이란 기회를, 고통이란 기회를, 고난이란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잘 고칠 수 있는 기회예요. 상처가 덜 났어. 상처가 분명히 내 몸 안에 있긴 있는데 상처가 덜 아물었어. 가장 대표적인 게 옛날에 있던 그 종기죠, 종기. 종기는 뼈하고 살 사이에 세포가 침투해갖고 뼈하고 살 사이에 있는 곳에서부터 골마가지고 이렇게 올라왔고 그게 완전히 노랗게 익었을 때 비로소 칼을 딱 대면 안 아파요. 근데 고름이 있는 게 분명히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살을 찢을 순 없잖아요. 생살 찢으면 피 확확 나니까. 네, 맞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 환난을 주시는 게 내 약점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이게 골맞을 때가 오히려 상처를 치료하기엔 덜 아플 수 있어요. 종기 같은 것도 안에 있는 게 분명히 보여. 안에가 분명히 뭐가 있어. 만져면 만져져. 아파. 근데 완전히 곪기 전에는 살을 째면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지만 이게 완전히 다 곪어버리면 안 아파요. 덜 아파요. 물론 고름 터트리고 다 뒤집어 깐 다음에 저 생뼈 있는 데까지 소독을 해야 되는 건 아파요. 이거는 뭐 생살 찢어갖고 소독하는 거나 아픈 건 마찬가지야. 그러나 완전히 곪어버리면 생살을 찢는 고통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끔 고난과 환난을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의 부족함이나 결핍이나 연약함이나 우리의 망가진 부분들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특급 처방인 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더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사기 2장을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의 모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억압을 받게 하고 억압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고통 중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계속 그래요. 그러면서 회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어떤 방법이로든 구원을 이룹니다. 그럼 그 구원이 일어나면 그 이후에 평화가 찾아오죠. 근데 평화가 찾아오면 또다시 뭘 해요? 똑같은 죄를 저질러요. 자, 그리고 그 죄가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닿으면 또 이방 민족을 보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눈물 흘리면 눈물 흘리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하면 또 사사를 보내요.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을 하고 구원이 일어나면 또다시 평화가 찾아와요. 그러나 그 평화가 얼마 좀 지나면 또다시 똑같은 죄로 또다시 죄를 지어요. 예, 반복되고 있어요. 왜 반복될까요? 고난과 고통을 그냥 기도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금식으로 이겨낸 거예요. 눈물로 이겨낸 거예요. 그러나 이건 점점 어떻게 돼요? 상황이 점점 나빠져요. 반복이 되면서 점점 나빠져요. 왜? 본질적인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원인을 규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고쳐야 이 죄악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누가 죽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리고 또 누가 죽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자손에게 돌아갔고 여호수아와 함께 살던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떻게 돼요? 1번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2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네,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하고 또 모세와 함께 먹을 것을 먹고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을 먹고 여러 가지 기적들, 하나님의 심판들,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개입하시는 것들을 다 보아왔던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다 죽고 없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 원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원인을 알았으면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도 알면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호와를 아는 것도 여호와를 행하시는 일도 알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면 우리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도 잘 알지 못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만 내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이 있느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곳에 하나님이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는 곳에 하나님이 있냐고, 여러분 학교 생활하는 곳에 하나님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는 곳에 하나님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 관계 속에 하나님이 있으세요? 여러분 학교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있으세요? 여러분 시험 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돕고 계십니까? 이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30배, 60배, 100배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모세, 특별히 모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이 늘 언제나 이스라엘하고 를 모를 수가 없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백성 앞에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 앞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기 바로 직전이죠.
바로 직전에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 산 밑에 큰 울타리를 쳐놓고 그 울타리를 아무도 넘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 울타리를 넘어오면 죽는다. 그리고 너희는 깨끗하게 씻어라. 그리고 몸도 마음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 딱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한결같이 머리를 땅에다 쳐박고 배도 땅에다 다 쳐박고 완전히 엎드린 자세로 벌벌벌 떨었어요. 왜? 실제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얼굴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구름 가운데 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산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장부터 온몸이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오니까 자기들이 이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 같은 거, 온몸이 터져서 죽을 것 같은 것들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늘 언제나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그들을 돕는, 여기저기서 물이 터져서 그들을 물을 먹이는 기적과 같은 일들,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 들어간 그들은 더 이상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이미 너무 좋은 곡식들이 다 펼쳐져 있었어. 그리고 너무 좋은 집도 있고 너무 좋은 기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생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만나가 내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물이 생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먹였는데 거긴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땅도 좋고 곡식은 나고 있고 거기에 농기구들도 쫙 있고 좋은 집이 쫙 있고 시냇가가 너무 좋은 시냇가가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일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볼 시간을 놓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시간을 놓친 거예요. 자, 크게 두 가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을 놓쳤습니다. 제가 이미 설교를 했어요. 한 번 더 설교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네, 한 번 더 하니까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 일단 전쟁을 몰랐어요. 이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적이 쳐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전쟁을 몰랐어요. 왜 전쟁을 모를까요? 그 옆에 여전히 강대한 나라들이 있는데 왜 전쟁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할 때 처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올 때는 목걸이 잔뜩, 반지 잔뜩, 그리고 귀걸이 잔뜩, 그리고 팔찌 잔뜩, 그리고 발찌까지 금은 보석을 다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나오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걸이 10개, 반지 20개, 코 뚫고 귀걸이 10개, 그리고 팔찌 10개씩, 그리고 발찌 10개씩 하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그렇죠. 하나 할 때는 가볍지만 반지 10개, 20개 하면 자랑하려고 이러고는 다니지만 계속 다니면 무거워요. 무거워요. 어떻게 해요? 이것 대신에 뭘 버려요? 물과 양식을 버릴 정도로 풍족했어요. 넘쳤어요. 좋은 것이 넘쳤어요. 근데 절대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않은 게 있어요. 뭘 안 줬냐면 무기를 안 줬어요. 칼과 창과 방패와 갑옷은 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나오면서 뭐 들고 나왔어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식칼, 혹은 지나가면서 나무라도 베야 되니까 칼, 조그만한 식칼 이런 건 들고 나왔어. 포크, 젓가락,
이런 건 들고 나왔지만 무기, 칼, 창 이런 건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닥쳤어요. 전쟁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가 병사들을 뿌려서 전쟁을 나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건장한 남자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무기라고 만든 게 긴 나무떼기에다가 끝에다가 시카를 둘둘둘둘둘 감아갖고 포크를 둘둘둘둘둘 감아갖고 전쟁터에 나가요. 자, 나가는 사람들 심정이 어떨까요? 이기러 나가는 걸까요? 죽으러 나가는 걸까요? 죽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나가면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비참하게 죽을까봐 내가 칼에 맞아갖고 칼을 잡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때려서라도 어떻게 하겠지 않은 심령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대기에 칼과 포크를 뽑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달달달달 떨리는 심령으로 모세가 명령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라고 했으니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적들이 뒤를 돌아서 다 도망을 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벌을 보내든 물을 보내든 비를 보내든 낙뢰를 보내든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전쟁을 해요. 가장 큰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와 하고 소리 질렀더니 성 위에 다 올라가 있었는데 그 성이 무너지면서 여리고 사람들이 다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나무떼기에다 칼을 꽂고 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와 하고 막 뛰어가는데 성이 무너져. 그러니까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손에 있던 칼과 창이 다 떨어져. 그러니까 자기들 나무 막대기는 다 버리고 그 칼을 들고 가서 적들을 다 죽였어요. 자, 옛날 시대에는 센 무기가 어떤 게 센 무기일까요? 옛날 시대에는 요때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는 센 무기가 어떤 게 센 무기일까요? 얇고 날카로운 게 센 무기일까요? 두껍고 큰 게 센 무기일까요? 이 당시에는 두껍고 큰 게 센 무기였어요. 왜요? 여러분 칼싸움 하면 칼 칭칭 부딪히잖아요. 그쵸? 사무라이 시대에 와서 일본 정도 됐을 때야 얇고 가는 칼이 굉장히 유용했지만 그때까지는 칼을 만드는 힘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얇은 칼은 두꺼운 거하고 부딪히면 그냥 깨져요. 그냥 깨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가 있는데 두 개가 부딪히면 무조건 철기가 이겨요. 왜 이겨요? 청동검과 철칼은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부딪히면 청동검이 무조건 부러져요. 칼은 부러지지 않는데. 철기 칼은 부러지지 않는데. 그래서 점점 무기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장비, 조은 이런 사람들의 검은 다 이만해요. 그 두꺼워요. 무거워요. 꼭 무게가 나와요. 이 칼로 한번 휘두르면 얇은 칼들은 지나가면서 다 부러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나무에다가 시칼 하나 꽂아갖고 작은 칼 들고 오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두꺼운 거, 큰 칼을 들고 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때 두껍고 큰 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싸우면 두껍고 큰 칼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이 없어. 왜 소용이 없을까요? 전쟁을 하면 자기도 두껍고 큰 칼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전쟁에 와 하고 나가면 이미 져 있어. 이미 막 도망가고 있어. 그럼 거기서 칼을 바꿔 들고 가서 막 사람 죽이는 일이 태반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점점 두껍고 큰 칼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껍고 큰 칼을 가지고 오면 대신 뭘 못 가져올까요?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두껍고 큰 칼을 가져와. 그럼 대신 뭘 못 가져올까요? 그렇죠. 전리품을 못 가져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전쟁을 하다 보니까 두껍고 큰 칼이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방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서는 내가 이 두껍고 큰 칼을 쓴 적이 별로 없어. 보세요. 두껍고 큰 칼만 가져올까요? 방패도 가져오겠죠.
또 뭐도 가져오겠어요? 갑옷도 가져오겠죠. 갑옷에 두껍고 큰 칼에 방패까지 들었어. 자, 전리품 들고 올까요? 못 들고 올까요? 들고 오기 어려워지죠. 점점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갈 때 갑옷 던져놓고 방패 던져놓고 칼도 조금 적당히 죽일 수 있는 칼 하나, 날 살 수 있는 칼 하나, 적당히 하나 들고 가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올 때 전리품을 챙겨갈 거예요. 자, 집 식구들은 아빠가 처음에 나무 막대기에 식칼 하나 들고 갈 때는 엄마랑 전쟁에 나갈 때 부둥켜 안고 울겠죠.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라요 말고 울겠죠. 근데 막 전리품을 들고 와. 다음번에 아빠가 이렇게 크고 무거운 막 갑옷에다 막 칼 들고 와. 와, 좋아해. 근데 부인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이거 쓸모 있어요, 없어요? 부인한테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니, 이걸 왜 들고 와? 금잎이라도 하나 더 들고 오지. 목걸이라도 하나 더 들고 오지. 귀걸이라도 하나 들고 오지. 이거 뭐야? 막 이렇게 투박을 해. 옆집 남편은 전쟁 나갔다가 귀걸이 10개, 반지 10개 막 이렇게 들고 왔다는데 당신은 지금 애들 앞에서 뭐 갑옷하고 큰 칼하고 방패 자랑하느라고 귀걸이 2개 들고 오고 반지 2개 들고 이게 뭐야? 어떻게 돼요? 여자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어떻게 돼요? 점점 작고 가벼운 거 들고 오고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 선물을 많이 들고 와요.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세대의 아이들은 전쟁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뒤로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엄마랑 아빠랑 막 울어. 막 안 갈라고 그래.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나 갔다 올게. 그러고 아빠 좋은 거 들고 올게. 막 이러고 가면 애들은 전쟁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기쁜 날이야. 요새 세대에 사라진 게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정말 중요한 기구가 2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나팔하고 종이에요. 왜 나팔하고 종이 중요할까요?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막 전화 오고 방송 오고 막 해서 적이 쳐들어온다는 걸 알지만 적이 눈앞에 오기 전까지는 옛날 시대에는 적이 쳐들어오는 걸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멀리서 농사 짓는 사람이 적이 쳐들어올 때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 나팔을 불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뭘 해요? 종을 쳐요. 그러면 성 주변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종소리를 듣자마자 다 집으로 들어와요. 집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문 앞에 있는 칼과 방패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요.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면 천천히 돼야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나야 돼. 왜? 적들은 대부분 말 타고 막 기습을 해. 그냥 저기 기습하려고 기습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저 멀리 있는데 멀리서 막 적이 쳐들어오는데 알 길이 아무것도 없어. 저 사람들이 우리 마을로 오는지 저 마을로 오는지 어떻게 알아? 그쵸? 나팔을 불 때 비로소 알아요. 그럼 알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나가야 돼. 현대 군인들도 똑같아요. 군인들 잠자는 곳 바로 문 앞에 총이 다 있어요. 총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딱 뿅 하고 그 사이렌이 울리면 무조건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 들쳐매고 총 들고 뛰어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자기가 필요한 것들 가장 기본적인 거 최소한으로 해서 딱 들쳐매고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발만 집어넣고 모자 이렇게 덜렁 쓰고 총 메고 자기 배낭 메고 그냥 막 뛰어요. 막 뛰어. 뛰면서 막 이렇게 배낭도 제대로 메고 총도 제대로 메고 신발은 고지 가깝고신만 신는 거야. 이거 신발 신고 있으면 큰일 나요. 신발 신고 큰일 나요. 5분 안에 바로 옆에 있는 언덕에 900m, 900m 너무 높다. 500m 산의 중간쯤에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부대는 정말 끔찍한 부대가 있어요. 어떤 부대는 전 부대의 탄을 그걸 들고 5분 내에 올라가야 돼요. 탄은 엄청 무거워요. 한 30kg씩 되거든요. 그렇게 한 짝씩 들고 올라가야 돼요. 그거 훈련할 때 거의 죽어요. 거의 죽어요. 네,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나팔하고 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승리하니까 더 이상 집 앞에 문 앞에 칼과 방패도 없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 왜? 전쟁에 항상 칼과 방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가서 승리해 오니까 이게 승리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 자녀들도 똑같아요. 그 자녀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2세들이 가끔 이런 실수를 해요. 믿음의 2세들이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부모님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고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했는데 2세들은 그리고 나서 온 축복들이 질 건 줄 알아. 당연히 아빠가 올 때 뭐 사들고 올 줄 알고, 그쵸? 엄마, 나 뭐 사 먹게. 돈 찾아와요. 나 저 가게에서 뭐 사 먹게. 엄마 돈 없어. 지갑에 돈 하나도 없잖아. 엄마 그거 있잖아. 그거 네모난 거, 조그마한 거. 그거 내면 되잖아. 카드가 신이 되죠. 카드가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줄 알아요. 그 카드 값으로 메꾸기 위해서 은행에 돈을 넣어야 된다는 사실을 애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의 2세들이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매주일 와서 왜 예배를 드리는지를 몰라요. 왜 기도를 하는지를 몰라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교회는 놀이터예요. 우리 장의자 있을 때, 이건 그럴 수가 없지만 장의자 있을 때 애들이 꼭 하는 게 있어요. 신발 벗고 그 위를 뛰어다녀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모든 믿음의 2세들은 그걸 다 해요.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해요. 남자애든 여자애든 다 해요. 신기하게 다 해요. 네, 놀이터예요. 두 번째, 새로운 삶의 환경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때는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슬슬 배가 고파오는데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물어봐요. 왜? 이 땅에는 아무리 드셔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땅에는 아무리 드셔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 하늘을 쳐다봐요. 충분히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환경이 바뀌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온 곳에 열매들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동물들도 많아요. 보지 못하는 동물들도 많아요. 느린 토끼도 있어요. 느린 꿩도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꿩이 여러분을 잡을 수 있어요. 굉장히 빨라요. 그 꿩 잡느라고 두세 명이 막 넓은 데는 절대 못 잡아요. 저희 예전에 GOP에 있을 때 철조망이 이렇게 있어요. 철조망이 한 겹, 두 겹이 있어요. 요 한 겹, 두 겹 사이에 길이 있어요. 순찰하면서 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요 길, 이게 철조망이 3m가 넘어요. 3m가 넘고 위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철조망이 있어요. 근데 어떤 꽁이, 멍청한 꽁이 그 사이로 들어왔어. 근데 이 꽁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여기 한 1m 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위에 유선 철조망이 있으니까 들어올 땐 들어오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꽁이 들어와갖고 야 저거 잡아먹자 그러고 들어간 거야. 근데 그 꽁 잡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두세 명이. 한 명은 절대 못 잡아요. 그 사이에서도 못 잡아요. 네.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볼 것들이 너무 많아요. 더 신기한 건 뭐냐 하면 좋은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창고가 있어. 근데 창고에 좋은 기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보이시죠?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뭘까요? 이거 뭔지 아세요? 나사모? 예? 나사모. 나사못이요? 이렇게 큰 나사못이 있어요? 이거 스카이콩콩하고 비슷한 거예요. 스카이콩콩 아시죠? 땅 파는 거.
이거 뭔지 아세요? 신 예, 이거 심는 거예요. 이거 씨 심고 모종 심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고 여기다가 이렇게 땅에다 놓고 발을 툭 밟으면 이렇게 땅에 쓱 들어가. 그 다음에 이거 손잡이 있죠, 이거 손잡이. 손잡이를 딱 잡으면 요 밑에가 요게 딱 하고 열려요. 그리고 요 위에 구멍에다가 이렇게 그 모종들을 하나씩 톡톡톡톡 놓으면 밟고 누르고 모종 넣고 내려와서 빼면 박혀요. 심는 거예요. 모종 심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이게 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로 다 바뀌었어요. 요새는 더 좋은 게 나왔어요. 전자동이라 한 손으로 팡 박으면 지가 알아서 박히고 열리고 모종이 들어가. 그거 빼면 돼. 팡 팅팅 팡 팅팅 이런 것도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기계를 만들었어요. 지가 굴러가면서 넣어. 이렇게. 네. 네. 이거 처음 보면 모종 넣는 기계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설명하니까 아는 거지. 가나안에 갔어. 거기에 밭도 잘 정비되어 있고 다 있어. 그리고 창고에 들어가니까 씨도 있고 그리고 기계들도 여러 개가 있어. 근데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집에 왔는데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마침 누가 살아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그 민족들 중에 몇 사람이 살아있는 거야. 뭐로 살아있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있는 거야. 종으로. 그래갖고 아무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뭘 한 적이 본 적이 없어. 기계를 어떻게 쓰는지도 본 적도 없고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도 몰라. 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태어났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야, 우리 농사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건 뭐 하는 데 쓰는 거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러니까 종이 귀찮은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이 자, 나오세요. 옆으로 일렬로 쭉 서세요. 자, 지금부터 농사 짓는 법을 알려줄 테니까 자, 내일 새벽에 당신은 이거 들고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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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일 새벽 5시에 이거 들고 집합하겠습니다. 새벽 5시에 종이 먼저 와서 딱 줄 서고 이스라엘 백성이 줄을 쫙 서요. 말한 거 들고. 그리고 지나가는 거야. 자, 저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쭉 가는 거야. 가다가 냇가가 나오면 돌멩이 하나 들고 돌멩이를 싹 던져. 자, 던지세요. 그럼 다 던져. 이거 뭐 하는 걸까요? 강의 신에게 인사하고 가는 거야. 가다가 돌멩이가 쫙 쌓여있어. 자, 여기 일렬로 쓰세요. 돌멩이 하나씩 드세요. 그리고 돌멩이를 다 쌓아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돌멩이 쌓는 우상. 큰 나무 있어. 그럼 가다가 한 번씩 절하세요. 그럼 다 절하는 거야. 왜 할까요? 왜? 이거 도대체 왜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 주인이고 이 남은 사람이 종이야. 저 갖고. 근데 지금 상황이 뒤바뀐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됐어요? 이 종이 주인이 돼서 거참 되게 못하네. 그거 좀 똑바로 하라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못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사는 방법 없어.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 신들에게 다 절하고 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종들이 자, 때가 있어요. 이때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씨를 심어야 돼요. 이때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요. 왜? 반드시 해야 된다. 종이 빡빡 우기니까. 이게 망하게 된 이유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여호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간절했는데 이제 널린 거예요. 좋은 집도 내 집이 되어졌고 내 앞에 밭도 있고 농기구도 있고 창고도 있고 기계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자기 종한테 머리를 숙여가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눈앞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 앞에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은 꼴을 당해요. 우리도 똑같은 벼랑 끝에 머물러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많아도 잠시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처럼 가나안 사람을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땅에 들어가서 좋은 게 많어, 씨도 있어. 할 줄 알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못하지. 그러나 영영 개선 못할까요? 아니에요. 이거 망치로라도 쓰겠지. 도끼자루라도 쓰겠지. 뭐라도 쓰겠지. 힘들게 하겠지. 그러나 2, 3년 지나면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야, 너 잘못 썼으니까 굶어 죽어라 이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다 도와주실 거예요. 먹을 수 있을 만큼 뭘 다 해줄 거야.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으며 이 기계들 말고 새로운 기계도 충분히 발명할 수 있어요.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뭐가 있어요? 해야 할 일들과 할 수 있는 것들과 욕심들이 가득하니까, 내가 좀만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길에 접어들게 되어요. 누가 준 축복인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발 뒤집고 살 수 있는 지경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눈에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나 먼저 걸음을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원해요. 하나님이 이 기계 어떻게 쓰는지 안 가르쳐줘요. 그러나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거 엉망으로 쓸 수 있어. 옆에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좋은 축복으로 세상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할 새로운 체계를 주실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요 차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 눈앞에 할 수 있는 것들, 내 눈앞에 조금만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눈앞에 있는 게 여호와를 보게 하는데, 여호와를 의뢰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못해도 돼요. 조금 어설퍼도 돼요. 망가뜨려도 돼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여호와의 방법대로 이뤄나가시며 더 큰 축복이 30배, 60배, 100배 찾아옵니다. 그러라고 주신 축복의 땅이에요. 30배, 60배, 100배 주려고 주신 축복의 땅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소망, 하나님 앞에 한 벌쩍 뒷걸음 쳐서 하나님을 한 번 더 보고 가세요. 한 번 더 하나님을 보고 가세요. 한 번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가세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세요. 한 번 더 늦게 가세요. 출발 못해도 돼요. 시기를 놓쳐도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기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를 놓쳐도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효율을 놓쳐도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